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또 오늘 영상으로 또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의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21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 오늘의 21장의 서두에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종려주일, 바로 그 종려주일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의 시작점에 있는 장이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요, 1절을 제가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떠한 절기냐? 바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절기를 지키러 가는 모습은요, 우리가 한 12살 때쯤부터 성인식과 함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부모님과 함께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고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던 장면, 아마 그 장면을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의 실제 주거지는 지금 어디입니까? 나귀는 베들레헴이어도 실제 그가 주거했던 곳은 바로 나사렛, 갈릴리 지역이었던 것을 잘 알죠. 이곳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를 따지면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적으로 보면요, 굳이 절기에 내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어디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반경 30km 안에 하루길이면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만이 꼭 들어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그렇지 않으면 각자의 자기 가족끼리 그 지방에서 지켜도 큰 규례나 율례를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100km 길을 굳이 내려와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집안 자체가 경건한 집안이었음을 우리가 또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처럼 오늘 수예배 드리러 오는데 많이 걸리죠. 먼 사람들은 1시간 넘게 지하철을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1시간을 갑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반나절이 사라지니까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도 주일을 지키러 오는 분들도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때 명절을 절기를 지키러 오는 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절기를 맞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와서 절기를 지키고 좀 그곳에 머물렀다 가는, 그렇게 하면요, 먼 곳에서 오는 분들은 한 2주간을 주님께 예배드리러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2주간을 정말 그 모든 일들을 자기가 일손을 놓고 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오면서 가면서 쓰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그것만 듭니까? 여러분, 휴가철에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뭐예요? 숙박비죠. 그러니까 오가는 경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숙박을 하는 비용을 2주간에 일주일만 있어도요, 그 체류비까지 한다라고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관이나 그 지역을 가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자기 친척들이 있으면 친척집 집에 조금 기거하면서 가겠지만, 그 돈도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중심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 주변에 베단이나 이런 지역에 머물러서, 그 예수님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올라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대부분 어디에 계셨습니까? 베다니에 누가 있어요? 그 아는 친구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 집에 기거하다가 그곳에서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고 다시 그 집으로 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오지만 이 명절은 다른 날과 다릅니다. 왜? 이제는 다시 명절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명절을 지키러 지금 오는데,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어디에 이르렀다고 나옵니까? 벳바게라는 곳입니다. 벳이라는 말은요, 벳엘 혹시 들어봤죠? 베델은 뭐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트라는 단어가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벳바게라는 것은 모르는데 바게라는 집이에요. 바게는 뭐냐면 파게라는 무화과가 많이 나는 지역의 집이다. 그래서 벳바게라는 지역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서 보니까 그쯤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벳바게에 먼저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먼저 그 두 사람을 보냈나 싶은데, 그 2절과 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누가 갔을까요? 우린 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부탁할 때 여러분 부탁을 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제가 여러분이 편하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을 수 있고 편하기 때문에 부탁을 하지, 솔직히 어쩔 때는 어려우면 쉽게 부탁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예수님도요, 자기의 12제자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일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석, 그러니까 예수님 이너서클이라고 그러죠. 그 주변에 있는 그 특정, 그래도 가장 중심에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또 한 사람을 치면 야고보, 뭐 이 정도로 아마 썼을 텐데, 아마 베드로와 요한 혹은 야고보가 가서 그 일들을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벳바게의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와라. 여러분, 여기 지역을 보면 감난산 맞은편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감난산에서 딱 보면 그 맞은편에 예루살렘의 골든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 아마 양쪽에 촌락이 있는데요, 그 마을쯤에 보내서 지금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그 심부름을 시키는데, 자 3절이 재밌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당연히 말하지 않을까요? 아니, 묶여있는 나귀를 가져가는데 말도 안 하고 갖고 오는데 묻지는 않았을까? 혹은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한번 시킬게요. 신도림 이마트 가서 거기 가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하나 갖고 오십시오. 혹시 마트 직원이 묻거든 아름다운 본교회 목사가 갖고 오라고 그랬다고. 그럼 뭐라고 그럴게요? 멱살 잡히죠? 그 아름다운 본교회 목사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비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행동이나 오늘 또 그 모습을 베다니에서 있었을 때의 사건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거저먹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장면에 보면 뭐 주가 쓰시겠다 하니 주었다, 그러니까 그냥 갖고 왔다라고 하는 근거는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상으로 보면 미리 돈을 주어서 지불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갖고 왔을 때 물었을 때 이 주님이 쓰시는 거, 우리 미리 얘기했던 것들 쓰신다고 하니 주라 하면 그 사람들이 주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에 뭐 갑자기 종종가다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뭐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 필요하니까 좀 달라고 이렇게 굉장히 담담히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 그게 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주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굉장히 또 잘못 보이거나 안 좋게 보이는 경우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하고 같은 과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손을 잘 못 벌려요. 그게 근데 딱 하나는 있죠. 저도 주님의 일을 하면 조금은 어쩔 때는 얼굴이 화강석 같이 변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할 때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 거는 뭐 하나라도 밥 한 끼를 대접을 받아도 그냥 받는 데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주의 일들을 위해서 할 때는, 어떤 것들을 부탁하거나 할 때는 그냥 그 부분에서, 왜? 그건 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일.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조금 플로잉하고 제가 개척 초반에 나누겠다라고 이렇게 돕고 싶다, 나누고 싶다 얘기하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도우시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그건 날 도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내가 뭐 겸손하게 어우 감사해요 막 이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일에 쓰실 때는 당연히 당당하게 쓸 수 있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값을 치르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가. 너무 공짜나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약속된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을 가져오는 장면 아닌가. 그래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드디어 마태가 말씀을 인용하는데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인용을 한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항상 구약의 성취를 얘기하고 싶었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어쩔 땐 약간은 너무 또 강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5절의 말씀은 정확히 적용을 잘한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쓰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타토다 하라.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는 거죠. 거기에 본문에는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중에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뭘 타고 올 것이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데 마태가 오랜만에 진짜 정확히 그 내용의 예언이 성취된 내용들을 지금 마태복음 21장의 4절의 말씀,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것을 기록해 놨죠. 그런데 여기에 스가랴도 뭐라고 합니까? 나귀도 아니에요. 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으로 보면 왕은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나귀 중에도 훈련받지 않고 훈련되지 않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건요, 우리가 막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이건 우리가 다 그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걸 아니까 그러지만 그때 주변에서 볼 땐 굉장히 비아냥거리죠. 한 나라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 그러니까 참 이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있으면 굉장히 이 장면은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윗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까? 아마 예루살렘에는요 이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소문이 파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파다했을 거예요. 이미 병든 자를 고치고 그 하는 말들이 서기관과 랍비들과 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르침이 남달랐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인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있고 메시아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정말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아마 상심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쩔 땐 정말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걸면서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죠.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시냐라고 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해서 입성하는 장면을 봤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6월절이 아니었으면 더 초라했을 거예요. 그나마 6월절이니까 순례객들이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또 이게 남자들이 아니에요. 여자들과 아이들이 대부분이 많았다. 굉장히 초라했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그런데 여기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좀 인용한 장면들을 보면 시온의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뭐하다고요? 겸손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스가랴서에 보면 그 원어를 보면 가나안에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에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과 겸손은 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죄송합니다. 가난해야 뭐해지기 좋아요. 있으면 겸손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변질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변질되지 않아요. 처음에 그 착했던 사람이 돈 좀 있다고 목이 뻣뻣해지는 거잖아요. 자기는 모릅니다, 그 뻣뻣해짐을. 근데 어디 가면 항상 그 사람을 막 존중해주고 막 이렇게 굽신굽신하니까 서비스 받으니까 자기가 되게 높아진 사람처럼 느끼게 되니 교만하겠지만 없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가 정말 돈 한 10, 20만 원 있으면 그래도 조금 목에 힘주는 경우들도 있죠. 호텔 가면 이렇게 차를 딱 세우면 문을 열어주더라고. 네, 그것 말고는 누가 우리 차에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난해야 겸손한 게 맞겠구나.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쓰는데 이건 온유하다는 말하고도 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야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또 온유해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이 당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이 자세는 뭡니까?
권위적이거나 권위주의 이런 억압의 자세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러 겸손히 주님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러 오시는 장면을 오히려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겠죠. 참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는데 겸손하고 가난해서 낙이 멍해지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이 장면은요, 전혀 누구를 억압할 마음조차가 없는 거예요. 굴림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런 아름다운 왕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도 요즘 뭐 정치가 시끄럽죠.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서로 아주 그냥 보고 있으면 아주 참 남 얘기 같지 않아요? 팔레스타인이나 우리나라에 하는 짓거리 보면. 근데 또 그래야 자기의 이름이 나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우리가 뽑아야 되는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까? 당연히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겸손한 왕을,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고 능력만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판사, 변호사 다 좋아하지만 그들이 왜 지금 문제일까요? 공부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했다고 정치 잘한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 더 가난한 자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어요. 공부만 하고 공부만 하면, 요즘 뭐 판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판사들의 어떤 판결들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충분히 이해해요. 그들은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알고 보면 대부분의 있는 가정에 공부만 하다 판사를 하나니 이런 공감 지수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가난은 겸손으로, 겸손은 온유함으로 오는 이런 정말 굴림할 마음 없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가 오시는데 6절에 보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 새끼가 길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뭐 무겁지는 않았겠으니까 한 60kg, 60kg 조금 넘었다면 조용히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종려나무 잎이었죠. 그 가지를 태워서 그 길에 호산나 다윗의 왕을 맞이하는데, 이거 대단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최고로 비싼 걸 깝니다. 그게 뭡니까? 겉옷이에요. 그거 싼 거 아닙니다. 우리처럼 요즘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벗어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양털옷이나 굉장히 좋은 옷들, 제가 종종 얘기하죠. 우리가 뭐 예수님도 얘기하지만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을 벗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보면 전당포에 옷을 맡겼을 때 적어도 이 겉옷은 밤이 되면 다시 돌려주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들에겐 전 재산이기도 하고 아마도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옷을 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고 있는 이 장면은요, 그래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절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야, 그가 누구냐 하거늘. 왜 그러냐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고 했지만 누가 따른 거예요? 여자들과 아이들. 그런데 대단한 사람이 오려면 여러분, 말도 달라야 되고 옷도 달라야 되고 왕관이나 뭐를 쓰고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멍에를 쥐는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여러분, 나귀를 새끼를 타는데 말 타는 것처럼 양다리를 벌려서 앉았을까요? 제가 봤을 땐 여자들이 이렇게 말 탈 때 이렇게 엉덩이만 살짝 한쪽에 걸쳐 앉듯이 안고 들어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는 편해도 품위가 있어 보여요? 그렇게 위험이나 근엄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장면은 아닐 거예요. 남들 볼 때는 뭐 소꿉장난하나? 막 옷을 막 하면서 종려나무로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뭐라길래 쟤들이 저런 걸 하나 비웃으면서 물었던 거예요.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사람들이 아주 힘있게 얘기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말귀를 알면 이건 절대 좋은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라고요? 어디서 나온?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여러분 얘기하죠.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보면요, 갈릴리죠.
우리가 유대 땅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혈통이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 순수 혈통, 그리고 섞인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보는 북쪽의 갈릴리 지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도 비웃는데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서 났다? 이건 비아냥이고 비웃음입니다. 가장 별 볼 일 없는 동네 어디? 나사렛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여러분 나다니엘이 아마 예수님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소개했던 것 그런 장면들 우리가 보았는데 지금 나사렛 해도요 욕은 아니지만 이거 아마 멸시천 때 봤던 그 동네. 옛날에 제가 봉천동에 살았어요. 그럼 옛날에요 제 어릴 때 봉천동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닙니까? 제 지금도 기억나요. 야, 그 동네 택시도 안 가려는 동네래. 왜요? 그랬더니 막 길이 안 나서 진흙밭이어서 버스 택시도 안 들어가는, 정말 여러분 옛날에 달동네 하는 데가 봉천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리는 이름으로 봉촌동 그랬어요. 예. 촌동네요. 제가 종종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서울 사람 아닌가 싶을 때 있죠. 맨날 산에서 놀고 칡 파먹고 막 그런 얘기하죠. 근데 거기가 그랬어요. 실제 논이 있었고 저는 산 가까이 또 살아서 산 위에서 산 타고 먹고 아카시아 따는 것이 그게 가장 또 그 여름에 학교 갔다 와서 가장 배부른 거야. 간식이 없으니까 그걸 왜 포대에다 왜 담았나 몰라. 근데 몰라. 그냥 배부르라고 따서 담으면 저녁쯤 되면 또 시들어. 먹지도 못해요. 근데 그거 여러분 아시죠? 호로록 따먹으면 그게 얼마나 달콤한데. 요즘 아이들은 시럽 먹고 이런 걸 먹으니까 그 달콤함을 모르지만 그러니까 학교 가면 심어놓은 사루비아 빼갖고 쪽쪽 빨아먹는 게 재미고 또 학교 끝나고 올 때는 나무에 타서 5월 달에 아카시아 따먹는 게 그 맛이고 정말 그 맛으로 우리가 참 어린 시절인데 그런데 그 동네가 봉천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봉천동에서 선한 곳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랬는데 갈릴리도요, 나사렛도요, 아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멸시천대 봤는데 우리는 갈릴리 예수님 부를 때 뭐랍니까? 나사렛 예수 강력하게 얘기하지만 그 굉장히 이방인들이 볼 땐 아주 뭡니까? 비아냥거리는 행동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이고 야 나사렛 출신 예수가 왔댄다 야. 저 신도림 저 총구석에서 야 예수가 왔댄다. 강남에서 좀 나야지 그래도 나오려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이름도 예수님 앞에 붙으니 귀하게 되는 거죠. 솔직히 누구의 앞에 그 이름이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귀에도 달고 목에도 달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아마 선물 하나 드릴까요? 미국에 가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기의자. 사형 틀 있죠. 그거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드릴 테니까 목걸이 하시고 귀에다 달아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좀 미쳤다고. 사형 틀을 귀에다 답니까? 목에다 답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그 십자가가 좋다고 귀에 달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노예들이 도망갈 때 최고로 괴로움 당하는, 최고로 고통당하는 형이 십자가형이죠. 여러분 주인을 따라 도망간 그 발에 못을 박는 거예요. 손으로 잘못한 거 손에 못을 박아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니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억될 가장 소중한 이름으로 바뀌는 거죠. 누가 사형틀을 집에다 갖다 놓습니까? 누가 제일 잘 보이는 데다 사형틀을 딱 걸어놓고 집에 그러니까 전기의자 갖다 놓으라니까요. 그리고 집에 가갖고 여러분 그 참수형할 때 목에 다는 우리 올가미 같은 거 집에다 매달아 놓겠습니까? 누가 그런 이상한 짓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맨날 골고다 하지 말고 골고다 언덕 막 눈물 흘리면서 올려. 그래서 갈보리가 골고다거든요. 갈보리 막 그러는 얘기하는데 갈보리가 무슨 뜻입니까? 해골이란 뜻이에요. 갈보리 교회 이름을 해석하면 그 교회 이름이 그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 이름 쓰는 거가 아니라 알고 보면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기억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만 실제 그 이름만 놓고 보면 쓸 수 없는 이름이요, 쓸 수 없는 형상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다 쓰여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하기에 그 어떤 것도 그 옆에 놓으면 의미요, 생명이요, 가치가 뛰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구 옆에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보면 짝퉁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의 짝퉁이죠. 그런데
예수 옆에 가면 작은 예수로 우리가 빛나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떨어지면요, 우리는 아무 의미 없어요. 돈을 가졌대요, 부자인데 지옥 가는 거예요. 부자인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 여러분이 예수 옆에 가면 빛나는 주님의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귀한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힘든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으려고 힘을 내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또 들어가서 성전 정화했던, 깨끗게 하셨던 사건이 하나 있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면, 웃기는 얘기죠. 성전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때 지금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지금 보여주는, 우리가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지금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하는 장면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지만, 그런 장면을 보면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이죠. 원래는 이게 기록된 바, 내 집은 원래 뭐 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예레미야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쓰죠. 강도의 구렬,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이 두 절을 갖다가 마태가 쓰고 있는데, 그러면 왜 성전에서 지금 비둘기를 사고 매매하는 일들이 좀 있었을까요? 우리 잘 알죠?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번제나 소제나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든 보면 그 제물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흠없는 양, 흠없는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물질을 쫓아 제물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있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소, 없으면 염소나 양, 그것도 없으면 비둘기. 비둘기도요, 집비둘기와 맷비둘기, 산비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비둘기도 없는 사람들은요, 산비둘기 잡아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없으면 뭐는가? 곡식을 갖다 소제 드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 마음을 보시는 것, 정말 여러분 주님의 마음, 여러분 나같이 돈 없는 사람이, 그런 자들 걱정하지 말라고, 야 괜찮아, 없으면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와. 여러분, 집비둘기는 더 비싸요. 더 잘 먹으니까 아마 그렇겠죠. 잘 먹이고 키웠기 때문에 더 깨끗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거룩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으면 산비둘기라도 갖고 와서 드리도록 하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흠없는 양이나 비둘기를 갖고 왔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흠 있으니까 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영점을 하나 세워놔요. 야, 저기 양 파는 데 있으니까 성전 바로 그 밖에 나가면 있겠죠? 가서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싸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알잖아요. 우리가 어디 관광지 가면 말도 안 되잖아요. 음료수가 우리 500원 하던 게 거기 가면 얼렸다고 2,000원이야. 그런 거예요. 양 여기서 10만 원이면 사는데 20만 원이면 사는데 거기 가면 4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차익을 얻어서 이 대제사장이 이 돈을 먹는 거죠. 그리고 돈을 왜 바꿉니까?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그들이 로마의 돈을 쓰고 있으니까 성전에는 세겔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환전할 때 이득을 취해서 환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사치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준비해서 왔는데 갑자기 거기 와서 더 비싸게 바꿔서 사라고 하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노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 때 준비되어서 와야 되는 게, 우리 어린 친구들도 지금 요즘 보면 저도 어려울 때 있어요. 진짜 돈 10,000원짜리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달 전에 미리 헌금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이 돈을, 왜냐면 다 카드를 쓰니까 참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 기억나시죠? 옛날에 은행도 가면 깨끗한 돈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 다 어떡합니까? 주일 전에 정말 대림질 했어요. 다림질 해가지고 깨끗하게 토요일 전에 다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는 마음. 그러니까 좀 우리가, 아마 유치부가 그 일들을 했을 거예요. 아마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미리 헌금을 준비해서 그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보기 위한 겁니까? 그들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예물 주님이 거짓니까? 갑자기 막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헌금 내는 이런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근데 더 놀라운 건
재물도 준비 안 하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헌금을 많이 내라는 문제도 아니지만 진짜 52주를 나와도 죄송합니다. 진짜 예물 생활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생각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 지내러 오는데 양 한 마리도 안 들고 오는 거야. 비둘기 하나도 안 들고 오는 거야. 나 돈 없다고요? 주님이 돈을 본다고 했습니까? 그거 없으면 뭐라도 갖고 오는 거예요. 곡식이라도 들고 오잖아요. 없으면 맷비둘기라도 잡아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없는 예배가 진짜 받아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을 준비하는 자세와 마음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마음들로 있는데 뒤집어 엎는 거죠. 이게 성전이 이게 말이 됩니까?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고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하죠. 그리고 베다니에 가서 아까도 얘기했죠. 절기에 올라오면 예루살렘 그쳐와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다니로 가서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는 1km지만 산등성이 넘어가면 한 2km 정도 아주 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빠른 걸음으로는 20분, 천천히 걸으면 한 30분, 4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베다니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18절에 근데 예수님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보십시오. 베다니의 집에 이제 나사로의 집에 있는데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러니까 일찍 나오셨던 것 같아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거 예사로 보면 안 되죠. 왜 예수님이 일찍 나왔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갈 때 대접을 받을 때도 눈치가 좀 있을 줄 센스라고 그러죠.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절대 없는 자들에게 내야 될 자들에게는요 세리집에 가서 음식 먹잖아요. 잔치에 가잖아요. 왜 갈까요? 정말 가난한 집에 갔을까요? 주님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세리집이었기 때문에 잔치에 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사로의 집은요 자기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마리아가 우리는 자기의 몸을 팔아서라도 가정을 지켰던 것을 아는데 그런 집 가서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오실까요?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은요 저녁에 갈 때도요 저녁 시간이 6시다 그러면 몇 시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아마도 베다니 지역을 빙빙 돌다가 7시, 8시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나서 예수님 식사하셨어요? 밖에서 먹고 들어왔다. 한 마음으로 어떻게 굉장히 분주하고 마음이 쉽지 않았을 텐데 참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12제자, 예수님 13명, 마리아, 마르다 뭐 여기에 보면 진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살로메나 마리아나 우리가 그 가족들, 수산나도 있죠. 수산나도 있고 따라다녔을 텐데 그들 말고도 몇몇 따라다녔으면 20명이 넘는 숫자예요. 근데 이들이 한 끼 먹으면요, 여러분 10,000원이어도 20만 원입니다. 두 끼 먹으면 40만 원인 거예요. 집에서 하니까 5,000원을 따져도 20만 원, 10만 원 되는 거예요. 적지 않은 비용이죠. 그러니까 체류하게는. 그러니까 아침에도요, 야, 나 예루살렘에서 일찍 볼 일 있다. 가서 내가 식사를 해결할 테니까 아침은 준비하지 말거라.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참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면 양을 바치라고요? 소를 바치라고? 이게 참 성경 못 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도 매주 바치는 거 아니잖아요. 절기가나 자기들이 속죄제 할 것들이 있으면 속죄제나 석권제나 또 좋은 일 있으면 화목제나 이런 것들 또 번제를 드릴 때 그것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다 그것도 나눠줘서 정말 쉽게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는데 쉽게 해줬더니 가볍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 몸가짐 철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라떼는 말이 안 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 때는 말이에요. 정말 주일날 우리 어머니들 저희 어머니만 봐도 그러고 주변에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 집사님들 보면요 가장 깨끗한 옷 지금처럼 골라 입고 오는 게 어디 있어요. 있는 옷 가장 깨끗하게 다리고 세탁해서 주일날 아침 깨끗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없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없어도 그 자세를 보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될 텐데 예수님의 이 마음 참 우리가 항상
주님은 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19절에 길가에, 그러니 배가 고프셨겠죠. 아침도 못하고 어쨌든 시장한 마음으로 오는데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이것 봐라,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장아장 걷는 아이에게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뛰지를 못해? 네 자식 저주한다. 이게 말되는 얘기입니까? 원래 못 뛰는 거예요. 그런데 기는 아이에게 저주하는 것과 같은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문화적으로 풍습적으로 이걸 잘 몰라서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어쨌든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다는 거예요. 여긴 곧이라고 하지만 마가복음은 이튿날에 말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때가 맞는지, 그러니까 어느 때인지도 말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는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때가 되었는데도 맺지 못해서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때는 아닙니다. 근데 이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하는 무화과 때가 아닌 게 뭐냐면, 이때 여러분 무화과는 언제 나냐면요, 그들에게 보면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죠. 특히 그들이 4월절부터는 실제 이때가 건기입니다. 건기긴 해요. 근데 이때 뭐냐, 열매가 충실히 있는 계절입니다. 그게 4월부터 10월이에요. 4월이 뭡니까? 우리 계절로 보면 봄이죠. 봄 이후로 이제 열매를 맺기, 겨울이 시작되어서 열매를 맺어서 이 무화과가 5번 정도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 6개월 동안 과일을 맺어야 되는데 이 겨울을 지나서 지금 4월, 6월절 때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파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품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이런 우리 담벼락이 있어도 나온 거 그냥 막 먹어도 돼요. 그건 상품성 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그냥 따먹고 그 다음에 지나서 더 익는 과일이 그들이 먹는 과일인데, 문제는 지금 뭐가 없냐? 파괴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에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런데 이 파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될성나무는 뭐부터 보는 거예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죠. 파괴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이야기 뒤에 테에나나 이런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 뒤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나무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구나. 그런 거죠. 나무가 무성해, 어마어마하게 무성하는데 열매가 안 나와. 사과나무가 잎은 너무나도 대단한데 사과를 열리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나 모든,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아마 새벽에 애식할 때도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한번 나오는데,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요 쓸모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다가 가구를 만들거나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 딱 하나, 땔감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는요 열매 없으면 쓸모가 없는 나무이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심어놨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행사하는 만큼 막 바빠요. 근데 신앙의 열매, 믿음의 성숙과 열매가 없다면 이 나무도 잘려서 도끼가 이미 나무 그루에 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요란해요. 막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교회에서 봉사도 막 시끄럽게 하는 것 같아. 근데 뭐가 없어요? 성숙하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저주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요 성경에서는 어느 것 하나도 쓸모없는 거예요. 비구름이 있는데 비가 없는 구름, 저주받는 구름이죠. 바로 그런 성경에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인데 통로가 아니야. 불통이야, 불통. 교회 왔는데 세상 누구보다 불통이야. 정말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고 여러분 얘기예요, 이거. 교회 왔는데 남 탓하죠. 왜 남 탓해? 한국 그리스도인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미국에 있는 이성일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여기는 조금 다른 게 하나 있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코로나 걸렸을 때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지 않는데, 야, 안 됐다, 누가 걸렸니? 이러고 지나간대요. 근데 목사님 힘들겠어요. 한국 교회는 코로나 걸리면, 야, 교회가? 야, 식당이? 야, 그게 어떤 목사가? 어떤 누가? 남 탓을 그렇게 해야 돼. 제가 그랬죠. 한국은 남 탓해야 속 편해. 그러니까 누군가 탓해야 내가 편할 것 같으니까 막.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들 맘대로 마스크도 안 쓰지만 안 걸리는 거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뭐라고 안 한대.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유와 함께 책임이 있는 거고, 우리는 자유는 줬지만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책임지지 않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걸리면 막 그러잖아요. 교회도 그러잖아요. 핍박한다고. 근데 우리 잘 보면 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뭐 먹고 이렇게 걸렸다, 안 말하지 마세요. 그냥 걸린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미안하다. 혹은 내가 남들에게 안 걸리게 해드릴 텐데 미안하다. 이 정도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책임 있는 성숙한, 그리고 열매 있는, 그러니까 권사가 권사답고 집사가, 죄송합니다, 저도 기대치가 있어요. 여러분도 저에 대한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항상 우리 목사님이 목사다웠으면 좋겠잖아요. 권위적인 목사가 아니라 권위 있는, 여러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 한마디 실수하면 어떻게 목사님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저도 동일합니다. 권사님, 안수 입사님 어떤 행동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집사님은 덜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는 책임의 크기와 해야 되는 의무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를 보는 만큼 저도 여러분을 보고 있고, 제 얘기는 제가 여러분을 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두려워요. 항상 주님 앞에 목사로서 내가 정말 목사다운가? 말하고 후회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행동하고 후회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손동작 하나, 폼 하나, 옷 입는 거 하나, 내 어떤 모든 것 하나가 얼마나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야, 그 맞은 책임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 이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권사의 본, 집사의 본, 그리스도인의 본, 본교회의 본이 돼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뭐가 돼야 돼요? 학생의 본은 뭐다? 네, 그렇죠. 공부입니다. 예. 오늘 좀 공부를 하셔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공부를 안 했으면 분명히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본을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도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니까 좀 그렇잖아. 너무 갑자기 나무 보고 생뚱맞게 너 저주다야. 열매 맺지 않으니 너 말를지어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조금 좀 이상하죠? 말이 갑자기 바뀌죠? 이런 믿음이 너희에게 있을 텐데, 자 봐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들의 수사학 중에, 수사법 중에 이게 과장법이에요. 여러분 산을 옮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 산을 들어 저기는 없지만 믿음 가지고 행하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냥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김성 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기도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뭐하고요?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떠한 장면으로 어떻게 가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쩔 땐 포기할 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기에 이 권위를 가지고 일하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장면도 보면요, 여러분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묻죠. 막 질문합니다. 여러분 답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 죄송한데요. 답해봐야 듣지 않아요. 뭐 해야 듣냐? 자기가 원하는 답 안 하면 듣지도 않아요. 또 질문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럼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예수가 당신에게 누구이십니까? 그럼 당신이 믿는 그가 예수입니까? 이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안상홍입니까? 그가 성령입니까? 어디 암상홍이
이만희가 성령이고 예수라고 나온 곳이 있는지 좀 얘기 좀 해보라고. 아니, 그렇게 막 해석하지 말고 이만희가 어디 성령이고 예수인지 얘기를 해보라고. 아니라고. 여기 뭐 어떻게. 그건 당신의 해석인 거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단하고 백날 얘기해봐야 듣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말 껍데기 같은 얘기도 안 하니까 그 대답도 안 합니다.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권위를 줬냐고. 여러분, 그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줬다라고 그러면 네가 누군데 하나님께 권위를 받았느냐 또 이렇게 질문할 거란 말이에요.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되려 반문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나도 한 말을 너에게 질문하자.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잘 봐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거 굉장히 난감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 의논했다는 얘기 뭡니까? 만일 하늘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자?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는다라고 또 뭐라고 할 거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지금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백성이 또 무서워서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어로 하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양도논법이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다 못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죠. 잘 모르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 잘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 답하지 못하는 질문들. 그러니까 말에서 괜히 휘말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히죠, 우리 주님은요. 그러니까 그래? 여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주님은 한 방 더 때리죠. 네가 질문하고 끝날 줄 아느냐? 내가 질문 하나 하자. 자, 들어봐라.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말은 하더니 가지 아니한 녀석이 있고, 둘째 아들은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에휴 실소이다 하였다가 아니지 그 위에 내가 가야지 하고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둘째 아들이다. 딱 걸린 거죠. 둘째 아들? 그래?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머리 있는 사람은 딱 알아들었죠.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지금 이 질문하는 제사장과 니들이고, 둘째 아들은 누구랍니까? 여기 창녀들과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이 둘째 아들이야. 이것들아 참 너다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이 첫째 아들이 누군지 바로 압니다. 기분 더러웠겠죠, 진짜 이 얘기 듣고 나서.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끝난 것이 또 아닙니다. 33절에 또 하나 질문합니다. 다른 한 비유로 들으라. 완전히 그들에게 넉다운 당하게 계속 질문합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는 거예요. 왜요? 쥐들이 가지려고 그랬겠죠.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 설마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저자만 죽이고 우리가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말도 안 되겠죠. 이외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자, 질문하자. 포도원의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포도원에 땅이 있는 사람이 있었나 보네. 자기가 땅이 있는데 내가 종놈들한테 땅을 주고 야, 소장농이죠. 이거 다 열심히 하고 내 뒤에 가서 내가 얻어야 될 것을 가져가겠다 했는데 종을 보냈더니 이놈들이 뭐 하는 거야? 죽여버린 거야? 종을 더 많이 보냈더니 다 죽여버린 거야? 설마 아들을 보냈더니 포도원 밖에서 죽여버리고 지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야. 그 말을 들었던 이 중에 포도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딱 얘기하죠.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소작농을 찾아서 열매 맺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 맞죠? 두 번째 걸려드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누굽니까? 자기들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해 주죠.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잡아라. 자기 얘기로 안 해요. 꼭 성경 얘기하죠.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너희들이 그 필요한 돌을 갖다 버렸지만 이것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머릿돌이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너희들이 읽어본 일이 없냐. 이거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굉장히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확 줄여서 보냈는데 네가 그 아들을 죽이는 그런 자들과 똑같이, 왜 진짜 필요한 돌을 갖다 버리더니 그 돌이 이제 머릿돌이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가진 줄 알았지. 왜? 유대인이라고 선민이라고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지들이 선민인 줄 알고 제멋대로 했는데 이 선민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구만, 그 아들까지 쳐죽이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미리 얘기하죠. 그러니 너희는 빼앗길 것이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오히려,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들도 얘기했잖아요. 누구에게 그 포도원을 주겠니? 그랬더니 열매 맺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라고 그랬죠. 주님은요, 이 열매에 굉장히, 죄송합니다, 집착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열매 없으면 삶의 성숙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든지, 복음의 열매가 있든지, 믿음의 열매가 있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 예배는 잘 드려. 그런데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성령의 열매도 없어. 복음은 전하지도 못해. 정말 주님이 쓰시겠다 하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누구겠습니까? 남 얘기처럼 보지 마십시오. 나에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셔야 되겠죠. 그러니 주님이 너희에게 그것을 빼앗아버리고 열매 맺는 백성에게 그것을 돌리리라. 참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다고 은혜 받는다라고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바울부터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세리나 제사장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가진 거나 가지지 않는 거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못했느냐. 맺은 자에게 포도원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44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뭔 얘기겠습니까? 야, 이 말 들어먹었고 내가 떨어지면, 깨어지면 오히려 사는 거예요. 오히려 깨어지면 내 생각, 내 가치, 내 사고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아시죠? 안 깨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들 많은지. 복음 전해보십시오. 안 믿으려고 기겁합니다,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은요, 깨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깨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깨져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텐데, 은혜 안 받으려고 맘먹으면요, 아무리 가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45절에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그래도 똑똑하네. 자기들에게 한 말은 알아들어. 이것도 못 알아먹는 인간들은요, 얘기도 뭔 말인지 몰라. 지옥 갔는데, 그래? 너라고 해줘도 몰라요. 왜? 나 선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게, 잘못 믿는 게 죄인 거예요. 가장 큰 죄. 백날 이 땅에 선하면 뭐합니까? 잘못된 길로 가봐야 낭떠러진대.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46절에 그들 하는 짓 보십시오. 알면서도 예수를 찾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그래도 뭐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알지만 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걸로 끝나.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서 말씀 알겠다,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길을 걷는 자입니다. 믿는 자들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근데 이들은 선지자인 줄 알고는 있었지만 따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의 자아가 깨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깨지는 겁니다. 내 방법이 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가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알 것을 순종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꺼운지, 여러분 이 쉽게 야곱이요, 그 얼굴이 두꺼웠지만 그래도 그는 깨어졌어요. 몇 년 걸렸죠? 130년 걸렸습니다. 우리도요, 깨지는 거, 교회 안에 여러분 행동과 모습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기도할 자리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할 자리에, 여러분 코로나가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정말 알곡과, 죄송합니다, 쭉정이가 될 만한 그릇들이 슬슬 보이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요, 믿음 있는 척 해봐야 있는 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년 후로 끝날 것 같습니까? 거리두기 4단계 2주 더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지킬 겁니까? 법도 잘 지키죠. 근데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드리십시오. 정말 여러분 걱정돼요. 일부 예배 드리십시오. 오시면 돼요. 드리고 싶은데 2부 꽉 찼다. 그럼 제가 3부 예배 드릴게요. 제가 다른 건 능력은 없어도 열심은 있어서 드리겠다면 3부, 4부, 5부, 6부, 그게 7부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뭐겠습니까? 드리고자 하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언제까지 그냥 만족하고 사는 것에 가겠습니까? 항상 얘기합니다. 거듭나든지 안 되면 깨지든지. 우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깨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고 싶어갖고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아서 완전히 박살나고 산산조각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주님께서 믿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라고요, 홍해라고요, 성경에 기록 안 됐으면 오히려 믿는 자가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게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유다를 봐도 알잖아요. 알고 보면 그 12 아들 중에 유다를 보면 자기 며느리랑 이런 거 기록 안 해놔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자식하고요, 룻을 보십시오. 룻을 보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믿게 한다면 이런 것 없어야 되지만, 들으려는 자들에게는 그걸 믿음의 길이 되지만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 길이 정말 불신의 길로 인도해 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도 얘기하지만 믿음은요 은혜요, 선물이에요.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구원도 선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나 이런 오병이어나 이런 것들, 오병이어 기록했던 사람이 못 배워서 기록한 줄 압니까? 이 사람들요 히브리어로 기록하거나 헬라어로 기록한 사람들이요, 그때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비교하면 뭡니까? 지식층입니다. 2000년 전의 지식층이지만 그들이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거를 목숨 걸어 지켰다는 것은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왜 못 믿어지는 줄 압니까? 오병이어가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홍해 사건이 합리적인 겁니까? 여러분 만나가 떨어지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먹고 자랐다? 이것이 합리적일까요? 왜 합리적이면 안 되냐? 어떻게 보면 초합리적인 사건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반 합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그걸 합리적으로 믿으려고 하면요 절대 믿음은 생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성령이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정말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이제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반주 아무거나 하나 쳐주시고요, 우리 기도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기쁨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이 믿음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김상철 선교사님, 정말 그 가운데 그가 아니라 주가 하시게 하시고 그가 아니라 주의 능력에 나타나게 하시고 다만 주를 통하여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시고,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함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